육조 스님은 638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71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성은 이제 노시고요. 범량이 이제 그 본이라고 그랬는데, 범량은 지금 북경 그 부근에 있는 이제 도시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뱃설살이를 하시다가 이제 그 자천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광주죠. 광주 쪽에 이제 기양을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현지에 있는 그 이시성 가진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가게가 굉장히 이제 그 변방에 이제 뭐 소위 중국의 주황에 있는 분들이 오랑캐 하는 그런 이제 그 출신입니다. 출신이고, 아버지는 이제 범량로 씨는 상당히 명문의 이제 그 성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하게 이제 나무나 해다가 시장에 팔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오신 분인데, 그 뒤에 이 얘기는 이 원문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원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 가운데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시고 무상계를 주니, 그때의 그 법자 아래에 승리 도속이 1만 여인이더라 이런데, 여기는 1000여인이더라 하는 그런 기록도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대범사, 이 대범사가 요번에 이제 내가 이 육조 당경을 보면서 이게 어딘가 내가 이제 그 육조심 행적을 그 전에 선종사찰 본다고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대범사를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빠져먹었나 하고서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대범사가 지금 그 소주에 가면은 시장 안에, 시내 시장 안에 대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게 대범사예요. 그래서 시장 안에 그 절이 있길래 나는 뭐 별로 육조 스님이 여기 잠깐 살았던 곳인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별로 중요한 사찰인 줄 모르고 밖에서 그냥 사진만 뚝딱 찍고 왔거든요. 찍고 왔는데, 내가 대범사가 거긴 줄 알았으면 좀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굉장히 소홀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진은 제가 지금 그걸 갖고 있는데, 이 대범사가 지금 이제 소주의 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 가보신 분도 있을란지 모르겠어요. 시장 안에 가면은 대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대감사가 이제 옛날 이름이 대범사랍니다. 그래서 이 대범사 강당에서 이제 이 육조 당경을 설하셨는데, 그때 이제 승리 도속이 모여 있는 분이 1만여 명이나 되었다. 거기가 이제 땅 이름이 곧 뒤에 나오는 소주입니다. 그래서 소주 자사 위거와 및 제관료 30여인과 유생 나머지 사람이 함께 대사에게 마반야 바라밀 설하기를 청할세 했는데, 여기 이제 자사라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면 한 지사, 이제 도지사나 지사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자사가 드디어 문인승 법회로 하여금 기록을 모아가지고 후대에 유행해서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종지를 계승해가지고 번갈아 서로 전해주게 함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는 뭐 별 설명을, 이제 육조 당경을 설한 이제 동기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법회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모아가지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 종지를 계승해가지고 번갈아 서로 전해져서 이제 이 종지가 끊어지지 않게 끝까지 이제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당경을 설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지금 우리도 이 당경을 보면서
이제 이 종지를 계승하는데 이제 목적을 두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의지하고 믿는 바가 있어가지고 받들어 계승하기 위해서 이 단경을 설함이니라. 이제 여기 의지하고 믿는다. 그럼 뭘 의지하고 믿느냐 하면은 이 단경에서 말하는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스님들도 다 해석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의지하고 그 법을 우리가 믿어서 이제 이 종지를 계승하기 위해서 이 단경을 설했다. 그러니까 이 단경을 설하고 우리가 단경을 배우는 목적이 이제 여기도 이제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이 종지를 계승하는데 이 단경을 설해 놓은 목적도 있고 또 이것을 배우는 목적도 거기에 있다. 다음에는 이제 심사인데 해능대사가 말하되 선지시가 깨끗한 마음으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그럼 깨끗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은 우리가 이제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깨끗하다 하면 더럽다, 더럽다 하면 깨끗하다. 여기에도 이 종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깨끗한 마음이 안 됩니다. 더럽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그렇게 말하는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이 뭐냐? 지금 현재 이제 스님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염하라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깨끗한 마음인가?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그 깨끗한 마음인가? 그럼 깨끗한 마음을 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더럽다, 깨끗하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마음일까요? 여기에 불교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깨끗하다, 더럽다, 내다, 니다,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그 초월한 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상대적인 깨끗한 것은 그건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다, 더럽다를 초월한 마음. 그럼 그 초월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깨끗한 마음을 우리는 이제 마음 속에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견성성불이다. 그런데 육조 스님은 도를 통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뒤에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깨끗한 마음이 우리 본래 모습이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보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깨끗하다 더럽다에 우리는 집착해가지고 완전히 더럽다 깨끗하다에 구속돼가지고 우리는 끄달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나도 그런 분들 봤는데 그 율 전공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도반들이 뭐 계를 좀 잘 안 지킨다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이제 뭐 말해서 이제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더러운 사람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깨끗하다는 망상에 집착한 사람이지 진짜 깨끗한 건 못 본 사람이다. 그걸 이제 원시불교에서는 개검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이
우리 본래 모습이고 이 마음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육조단계를 아까 종지를 개성한다고 그랬는데 깨끗한 마음이 돼야 종지를 개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다는 마음이 더럽다 깨끗하다 상대되는 깨끗한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나가면서 그 강의를 해드리는데 결국은 이 깨끗한 마음을 우리는 이제 알려면은 연기 중도를 이해 안 하면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 해능 스님은 굉장히 고차원 세계에서 이제 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딴 사람한테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하고 조금 쉽게 교적으로 저는 설명하려고 이제 작심하고 지금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혹시 스님들 가운데 스님 너무 그 고준한 법문을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끌어내려가 되겠습니까? 하는 항의도 하실 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 여러 사람이 정견을 세우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이제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부터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그 깨끗함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마반야 바라밀법을 이제 생각하라. 그러면은 이제 이 말 속에서 사실은 이제 이 부처님이 발견한 법 또 이제 조사선에서 말하는 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하라. 대사는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잠깐 이제 침묵을 하신 거죠. 대사는 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마음과 정신을 깨끗이 하고 침묵하시다가 이에 말하되 선지시가 조용하게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조용한 거는 이것도 이제 시끄럽다 조용하다는 조용한 건 아닙니다. 이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끄럽다, 조용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내다, 니다. 우리는 계속 이원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이원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남하고 또 비교도 합니다. 비교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하는 조용히 들으라. 그럼 조용히 들으라는 거 아무 소리 안 나는 것이 조용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시장에 왁짝지껄한 시장에 가 있어도 조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람 하나 안 불고 낙엽 하나 안 떨어지는 조용한 곳에 앉아 있어도 시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조용하다, 시끄럽다, 양변에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든지 그 사람은 시끄럽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 바닥에 이제 왁작지껄하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그 시끄럽다, 조용하다를 양변을 여인 사람은 24시간 어디에 가 있기나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조용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물론 듣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하고 들으라고는 설명은 안 했지만은 그런 의도가 여기는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마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생각하라. 조용하게 이제 들으라. 조용하게 들으라. 그래서 이 설명을 계속 저는 해 나갈 테니까요.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런 양변을 여인 그런 조용함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들으라. 해능의 자부는 해능 스님의 아버지는 동간이 범량인이다.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그 범량은 이제 북경 그 주변에 있는 지방이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천해서 영남 신주 백성으로 옮겨 살더니, 그러니까 이 영남 신주는 어딘가 하면은 광주 밑에 있습니다. 거기 그 중국 가본 분들 있을 텐데, 그 육조심 유적에 가면 구군사라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 묘 써놓은 그 절이 있습니다. 구군사라고. 거기가 이제 신주입니다. 거기는 광주 밑에예요, 좀. 저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돌아봐가지고 이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이걸 내가 한번 보고 그때 갔으면 더 내가 의미 있게 봤을 낀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남 신주 백성으로 옮겨 살다가 해능이 어려가지고 부모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노모와 외로운 아들은 이제 해능 본인을 말하는 것이죠. 외로운 아들은 남해에 옮겨와서 가난하고 궁핍해가지고 신고하는 건 고생하는 거죠. 고생해서 시장에 나무를 팔았더니 호련히 한객이 나무를 사가지고 드디어 해능으로 하여금 관점에 이르게 해가지고 객이 나무를 가져가고 해능이 돈을 얻어가지고 도로 문전을 향하다가, 그래서 이제 해능심은 이제 가난해서 이제 나무를 해다 팔았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나무를 이제 이렇게 팔고 돈을 받고 이제 문전을 돌아서는데 호련히 한객이 금강경 읽는 것을 이제 보고, 그때까지는 이분이 불교를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불교를 몰랐는데 금강경 이르는 것을 보고 해능이 한번 들음에 마음이 밝아지고 문득 깨달아가지고 이에 객에게 물어 가로되 어느 곳을 쫓아서 와서 이 경전을 가졌는고. 그러니까 금강경을 잃으니까 이분은 스님은 아닙니다. 금강경 일본이. 어느 기록에 보면은 이분 이름이 안도성입니다. 안도성인데 이분이 이제 금강경을 읽을 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을 가졌는고 객이 답해 가로되 내가 기주 황매현 동쪽에 있는 빅무산에서 오조 홍인 스님에게 예배하니 지금 그곳에는 문인이 1000여 명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동쪽 황매현 동쪽 빅무산에서 왔는데 거기에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을 일찍이 예배했었다. 여기도 저는 가봤습니다. 이 양자강 부근인데 그 산 이름이 쌍봉산입니다. 쌍봉산인데 쌍봉산 서쪽에는 사조사가 있습니다. 사조사가 있고 남쪽에는 이제 오조사가 있는데 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조사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이 오조사도 이 기록에 보면은 이제 그 육조 스님이 이제 699명은 불법을 알았고 1명만 불법을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으면 거꾸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숫자는 700명입니다. 그 당시 대중이. 근데 그 오조사 가보니까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500명이 그 밑에 마을까지 절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조 스님이 그 등신불이 있은 걸 몰랐는데 저는 이제 3년 전에 거기 갔을 때에 오조 스님 등신불이 있더라고요. 그 중국 가서 나는 알았습니다. 등신불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내가 갔을 때는 그 오조전을 수리한다고 그 오조 스님 등신불을 다른 데 안치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2번 갔는데 지난번에는 못 보고 왔고 한 3년 전에는 이제 등신불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이름이 이제 쌍봉산입니다. 쌍봉산. 그래서 문인이 1000여 중이 있음이니라. 내가 그곳에서 대사는 홍인대사죠. 대사가 도속에게 다만 금강경 한 권을 가지면은 곧 견성을 해가지고 바로
마침내 성불한다고 권하는 것을 이제 듣고 보았나니라. 근데 오조 스님이 대중한테 건강경만 잃으면은 견성할 수 있다. 그 당시 이제 건강경만 잃으면 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권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오조 스님 이전에는 능가경을 이렇게 달마스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해받고 이렇게 했다는데, 능가경은 이제 열애장 사상이죠. 열애장 사상인데, 금강경은 이제 이제 공사상이고, 그래서 이제 열애장 사상에서 이제 공사상으로 이제 오조심 때 와서 이제 변해 갔는데요. 어쨌든 다른 기록에는 보면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것을 이제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경에는 그냥 금강경만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5번이나 있어요. 지금 세상에 5번이나 있는데, 이제 도낭본이 가장 오래된 단경이다. 그래서 요번에 저도 이제 이 단경을 하는데 어느 걸 교재로 할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가장 오래된 단경이 그래도 신빙성이 제일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 이후에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첨삭이 돼가지고 가필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제일 오래된 단경보다는 신빙성이 좀 덜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도낭본을 선택해서 요번에 강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다른 경전에는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들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건강경만 들었다 이렇게. 해능이 이제 설함을 듣고 숙세에 인연이 있음일세 문득 어머니와 하직하고 항매 빅무산에 가서 오조 홍인 화상에게 예배했나니라.